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두 군데를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면서 말씀 같이 받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 자, 우리 다 같이 또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중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것은 여러 가지 생활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집합체, 공동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보면 지식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시험될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미움, 중오, 시기, 질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죠. 여러분, 엄마가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아기에게 젖을 줘봐요. 아기가 먹지 않을 뿐더러 혹 먹는다 할지라도 아기 몸에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젖은 독이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살아갈 때, 더불어 살아갈 때 화목한 삶이 제일 중요한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동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없어야 되는가? 물론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하고 한 몸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마태복음 5장 24절 보자고요. 자, 읽어요. 시작.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해요? 드렸다 할지라도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의 감정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란 것은 단순히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이 좋은 것 같아도 온라인이 좋은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은 자칫 잘못하면 구경하고 보는 걸로 끝나버린다. 여러분, 예배란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드리는 시간이 예배다가요. 그래서 성경 뭐냐면 하나님께 올릴 예배가 돼야 돼. 아멘 됩니까? 하나님께 올릴 찬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올릴 기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야 내려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을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가 화목해지고 그 예배가 기뻐지고 그 예배가 즐거워지고 그 예배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십자가를 가만 보세요.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수직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수평적으로는 나와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모든 선상에서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시험에 대한 네 번째 요소를 제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부터 오는 시험을 우리가 들지 않게 해서는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을 안 만나는 게 중요한데 시험을 안 만나려면 먼저 네 가지 부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네. 첫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별 없이 대하는 그 중심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을 덮고 내 마음을 붙들면 이제 사람을 뭘로 보이냐? 전부 다 사랑으로 보여.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보여.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기뻐하고 영혼 자체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들어올 수가 없어. 아멘 됩니까? 내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해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뭐가 되냐?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부조화를 경험해요. 조화가 깨어지죠.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어떤 관계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분리가 일어나고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신으로 우리를 불러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오히려 화목이 나고 싸움이 있는 곳에 실패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좌절이 있는 곳에 화목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화목의 사신이다. 아멘 됩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부터 오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는 세 번째는 섬김을 가지는 종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종이 되지 못하니까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섬겨주는 것에 화목이 일어나고 섬겨주는 것에 평화가 일어나고 섬겨주는 것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자꾸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먼저 섬김을 받으래.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야. 내가 섬겨주는 곳에 그 평안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종된 자인 줄 믿습니까? 종이란 것은 내가 섬기는 이치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잘 대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종의 삶이고 종의 이치죠. 이 섬김의 도가 약하면 그때부터 공동체 안에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네 번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섬겨도 됐어요. 그래도 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는 뭘 요구하냐? 기도를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을 품어가야 돼. 여러분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바꿔요. 근데 뭘 바꾼지 아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신다고 해요. 아멘 됩니까? 이게 기도하면 누가 바뀌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짜증이고 불평이었던 사람이 기도하면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바른 성장이 있을 때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 가정에는
비극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내 인격 속에 뭐가 자라야 돼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에서도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내 사업체가 점점 커져가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또 국가는 국력이 커져야 세계 무대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속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면 늘 마귀의 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악한 영 마귀한테 사로잡히고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성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모든 부분에 성장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하나쯤에 성장과 성숙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성장과 성숙은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성숙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 성숙이고, 키는 어느 정도 자라면 끝이지만은 인격의 성숙은 평생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어느 기점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은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자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 읽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자라가는데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그 자람이 우리 세상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작은 예수야.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말을 나올 정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 인격이 잘 되는 것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과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충만해도요, 관계가 문제가 되면 그 신앙은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럿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과 성숙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기라 했을까? 아니, 시험 당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기쁘게 여기라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시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상대방 볼 때는 시험이지만은 우리 볼 때는 시련이다가요. 이 시련의 단어가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시련을 잘 견디고 이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온전함을 이루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온전함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신앙 인격이 좋은 성숙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이 온전함인데,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에서 몇 번 나오냐? 6번 나옵니다.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장성했다, 이루었다,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온전해지단 말은 그 사람 믿음이 성숙해졌어, 인격이 성숙해졌어, 그런 말이야. 참 저 사람 신앙 인격이 너무 아름다워,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런 인격을 갖고 싶어,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숙은 무엇이든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과일이 잘 익었을 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보기만 좋습니까? 먹기도 좋죠. 맛도 좋고 향기도 좋잖아요. 이게 성숙한 것에서 맛의 진가가 나오고 멋이 나오고 거기에 모든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함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의 기쁨이다. 성숙함은 한마디로 신앙의 보배가 성숙이다.
근데 이렇게 이거 갖고 성숙해지는 데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과일이 열매를 맺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꽃이 열매를 맺는 데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식물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고 효력까지는 한 계절이라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또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또한 사람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되죠. 이게 평생 신앙생활도 그 신앙생활이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는 지금 건축 중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제가 지금 건축 중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적 성장은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격이 매우 조급하고 급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빨리 성장해라.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바로 1년 만에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는, 빨리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빨리 성장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빨리 성장을 원치 않는다고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보다 얼마나 단단하게, 얼마나 온전하게 우리가 성장할까를 생각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를 받을 때 몇 년 동안 학대받았어요? 430년을 바로의 학대 속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몇 년을 준비한지 아세요?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할 때 모세가 나이 몇 살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어요? 나이 80이죠. 나이 40에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 죽이고 어디로 피했어요? 광야로 피하고 말았죠. 이게 80년간 모세를 만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죠.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그 이유는 준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준비된 만큼 성장된 만큼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켰다고 해요.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여러분, 식물들이 꽃을 피우기까지 상당한 고통이 따르죠. 꽃이 피는데 꽃샘추위라는 고난을 통과해야 꽃이 피는 거예요. 때로는 비바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무엇이나 성장하면 반드시 이 고통이 수반된다고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우선 공부해야 되는 고통.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보면 시간이 모두 공부하는 데 다 맞춰져 있어요. 그게 마치 뭐 훈련 받듯이 공부하는 데 고생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야 아이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성장에도 마찬가지다고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아픔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믿지 않을 때 좋아했던 습관을 버리고 끊어버려야 해요. 그때 포기해야 하는 아픔을 수반해요. 근데 그것을 버려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죠. 신앙길에 들어서면서도 옛날의 습관을 끊지 않고 있다면 그 옛날의 습관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좋지 않은 습관들도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끊임없는 시험이 찾아온다고 해요. 알고 보면 이 시험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 시험을 거치고 나면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를 뭐냐면 참고 견디고 이기는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낸다고 해요. 이 시험이 이걸 온전히,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왜? 내가 신앙 인격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니까 기쁘게 여기란 거죠.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어떤 당시냐면 AD 314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됐을 때 로마가 국교로 공인했죠.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까지는 뭐냐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 중에 네로 황제는 아주 잔인한 사람인데 그때 누가 이거냐? 베드로나 바울이 그 당시에 순교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사를 보면 로마의 10대 박해 사건이 등장해요. 이게 평상시에 박해가 없은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박해가 아주 굉장했는데 네로 황제 때 가장 박해가 심한 때다가요.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 가냐? 공동묘지에 지하 무덤을 파고 카타콤에 숨어 살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그들은 250년 동안 장장 숨어 살았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삼아는 형제들에게 있는 그런 자들에게 사도 지금 야고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야. 자, 오늘 본문을 인간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그 고난 앞에, 시련 앞에, 고통 앞에, 시험 앞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뭐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어떻게 시험 받았는데 기쁘게 여기실까요? 왜 기쁘게 여기라는가? 3절 4절에 그 답이 나오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더욱더 온전한 사람, 장사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무슨 말? 모든 한계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를 뭘로 해줘? 시험이죠.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상 받는 자나 지나가는 자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게 시험과 고난과 믿음의 단련이 한 시험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험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때로는 학교 시험, 또 입학 시험, 자격 시험, 또 면허 시험, 또 공시, 공무원 시험, 또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수없이 많은 시험을 만나요. 근데 이런 시험이 귀찮다고 피한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 아무런 쓸모없는 낙오자가 되고 말아요. 근데 시험에는 이런 세상적인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험도 있다가요. 우리가 온갖 시험을 뒤범벅이 한 이 세상에 살아가요. 그래서 때로는 가정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또한 신앙적인 문제 같은 영육간의 절반에 걸친 문제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대두되죠. 제가 지금까지 시험은 몇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 있고 이 시험은 합격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 테스트하는 거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시험에 합격하자 그랬고 두 번째 시험 누구한테 온다? 마귀에서 오는 시험은 어떻게 된다? 싸워서 승리하자. 세 번째 시험 뭐냐면 나에게부터 나오는 시험은 어디서 온다? 내 안에 있는 욕심, 그 옛사람 습성에서 나오니까 이것의 욕심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과 욕심이 이미 그리스도의 안에 죽은 자니까 여기에 반응하지 말라. 네 번째는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은 뭐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된다. 대표적인 뭐냐면 인내, 참아야 된다. 그런데 이 시험을 딱 두 개로 합쳐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과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여러분 내게서 오는 시험이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은 크게 보면 전부 다 마귀가 배후의 역사에서 주는 시험이거든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다시 한번 보자고요. 4장 13절부터 14절 15절 두 절만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중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 교회는 복이는 복된 교회인데 왜 복된 교회라고 했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그랬다.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는 교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보면 시험 당할 사건들이 많다가요. 주의 종 바울을 봐도 육체적인 약점이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걸 보고도 시험 들을 사건이야. 어떻게 주의 종이 저런 사람이 주의 종이 해? 그러면서 할 수도 있죠.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네 병이나 고치지 자기 고치러 왔다고. 그분이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지금 잘 믿고 잘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의 부분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든지 육체적인 약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그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던 이 사도 바울도 육신적으로는 볼품없고 육신적으로는 병든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사용하니까 놀란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멘 됩니까?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런 약점을 보면서도 그 종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그 종을 버리지도 않았고 누구처럼 여기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그를 영접했다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 복된 교회인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14절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주의 종을 누구처럼 되었어요? 예수님처럼 되었으니까 주의 종을 잘 접대한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한마디로 누구처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그 주의 종을 잘 섬겨주고 서포트한 교회였다. 세 번째 뭡니까?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않냐고 사역을 했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지 우리가 그걸 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거는요 조건 따져요. 안 해요. 조건 따지죠. 세상적인 건 조건 따져. 있느냐 없느냐 스펙이 좋냐 나쁘냐 전부 다 조건을 따져.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고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 시험에 안 들 것도 시험에 드는 교인이 있어요. 나는 가끔 그런 걸 많이 봐요. 아니 자격은 아무 관계 없는데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어 스스로. 여러분 시험 받을 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시험 받을 때 문제는 뭐냐면 모든 문제가 나에게서 있다. 아멘 됩니까? 내게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같이 넘어지고 빠지는 거지 내게 시험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 시험 넘어지지 않는다. 시험은 번지기를 잘합니다. 한 사람의 시험이 다른 사람에게 파급되는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와 한 사람의 넘어짐이 누구에게까지 넘어졌어요? 아담까지 넘어졌죠. 그래서 내가 무엇에 가까이 있냐 이게 중요하다. 내가 뜨거운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뜨거워지고 내가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세상에 빠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 영적인 사람과 사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뭐냐? 시험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지만은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요. 아멘 됩니까? 오늘 야고보서 다시 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4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1장 2절에 보면 여기라 했고 두 번째 뭡니까? 알미라 했고 세 번째는 이루라 했고 네 번째는 구하라고 했어요. 제가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4가지 단어로 키워드를 지금 띄웠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성숙함과 삶의 풍요와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원칙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긴다는 이 의미는 제가 몇 가지로 얘기할게요. 첫째, 이 여긴다는 말은 시험을 기쁨으로 대하는 태도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다가요. 쉽게 말하면 시험을 만나거든 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직 시험을 기쁘게 직면해라, 이런 말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호랑이 잡으려면 어떻게 된다?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와 부딪혀야 해결이 되지 피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이 없고 질병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끊임없는 연단과 시련이 우리 삶 속에 펼쳐져 있다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악한 영 마귀가 활동하는 무대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올무를 계속 던지는 게 악한 영 마귀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주님께서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시험을 제거해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환난 속에도 승리를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승리를 이미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엄청난 고통인가 잘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런데 이 말로 끝났습니까? 나 십자가 고통 받기 싫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고통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 주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왜 인간이 받는 그 인간의 몸으로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냐고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뭐요? 십자가의 죽음 대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있었기에 그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사건의 은혜로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당한 자가 아닌, 지옥 가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요. 아멘입니까? 그게 십자가가 중요하지만은 복음에서 부활이 가장 클라이막스다고요.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됐다고요. 부활 항상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됐대.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 가지 한글 당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됐다. 아멘 됩니까?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하여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형상하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영원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그잖아요. 시험 보고 나서 시험 결과가, 시험에 합격하면 최고의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가하듯이 마찬가지다가요. 또 두 번째 얘기, 여기란 말은 본래 뜻은 평가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의 민낯이 드러난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코로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지금 개척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로 해서 사람들이 신앙이 다 떨어져 가지고 교회 안 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안 되니까 개척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더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기도의 나태에, 환경에 지배받아 삶의 생활의 습관에 패턴에 끌려다녀.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준다. 그래서 코로나는 뭐냐? 퀴즈라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곡식을 퀴즈를 할 때 알곡은 그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축정이는 바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더 나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오히려 단련되고 성숙돼서 믿음이 오히려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욥의 시험 당할 때, 욥이 시험할 때 그는 엄청난 가치로 평가를 받았어요. 욥이 뭐라 그래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런 얘기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봐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 자식 10자식 다 죽었을 때, 그리고 자기 몸에 온몸에 욕창이 나고 아내가 와서 나 같으면 차라리 저주하고 죽고 말겠다 했을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다 잃어버리고 났을 때 한 고백이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요, 그가 당하는 고난을 비웃고 놀려주는 친구들에게 철학적인 계본과 변론 앞에서 너희들은 몰라,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 그분이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올 거야. 욥이 이 고백을 했다가요. 욥은 그 한란과 시련을 통해서 그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욥은 알았던 거예요. 결국 욥의 고백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역사상에 이러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보통 극한 고통을 만날 때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얼음장 같은 감옥 속에서 철로역정을 집필했어요. 파스텔은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에디슨은 청각 장애자였어요. 그런데 축음기를 발명했고요.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지체장애였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역사는 고통과 시련의 영광에 맞선 사람들에게 새롭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예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여기서 안주하고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역사를 나타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면 닭은 자신의 날개 속의 머리를 팍 파먹고 잔뜩 움츠립니다. 그런데 독수리는요, 날개를 오히려 활짝 펴고 바람에 의해서 유유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는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가 시험 당할 때, 너희가 시험 받을 때, 이게 시련은 말은 다른 말로 훈련이에요. 연단이고 훈련이에요. 이게 동일하다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게 믿음을 되게 뭘로 표현해서 금으로 표현하고, 금으로 비유하는데, 금을 불로 연단하듯이 우리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시련으로 연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꼭 시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우리가 아멘하고 통과해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면 싸워서 이겨야 된다가야.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내 자신이 무너지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캐치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악한 영 마귀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을 때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아멘. 자, 여기 여긴단 말은 세 번째 뜻은 미리 앞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시련이 당장 힘들고 어려워 시련 자체가 기쁨은 아니지만은 후에 기쁨을 찾아올 것을 미리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긴단 말은 소망과 기대감이 담긴 말씀이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해도 장차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는,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는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내를 만드는, 그래서 인내를 만들라고 믿음의 성숙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몇 시에 나오라냐면 새벽 4시에
면접 시험 보라고 공고가 나온 거야. 어떻게 해요? 너무 이른 시간이면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일찍 회사에 시험장에 도착했는데, 근데요 새벽 4시가 돼도 문을 안 여는 거 회사가 굳게 잠겨 있어요. 이렇게 응시자들이 서로 웅성웅성거리고 불평불만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정된 시간보다 무려 5시간이나 넘은 아침 오전 9시 되니까 문이 열린 거야. 회사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다 그러면서 상당한 응시자들이 이 불평불만을 하더니 화를 내면서 벌컥 돌아가 버렸어요. 9시가 조금 넘으니까 면접이 시작되는데 면접 시험관이 사람에게, 응시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입니까? 수도 꼭지입니까? 한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사람의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정말 웃기지 않은 질문을 내놓은 거예요. 그럼 면접 끝냈대요. 그게 입사시험 전부라는 거야. 며칠 지난 후에 몇 명의 합격 통지서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 저희 회사 입사에 시험에 합격한 걸 축하합니다. 당신은 몇 가지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첫째, 당신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새벽 4시 정각에 도착한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둘째, 당신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5시간을 잘 인내하며 기다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당신은 평범하고 어쩌면 짜증날지 모르는 질문에도 아주 성실하게 온화하게 대답하여 성격적으로 원만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간 지키기, 오래 견디기, 원만한 성품이라는 이 3가지 선별 기능에 모두 합격 점수를 얻었으므로 기아를 본사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통지문이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합격한 사람만이 들어갔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이미 그 시험에 주실 것을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가요. 그게 소망이 안 되면 인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더 전진하지 말고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에 소망이 빠지면요 기도가 안 돼. 여러분이 이런 4가지 경우를 잘 알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합격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 축복된 대열에 들어가서 인내하면서 오히려 신앙 인격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호흡하면 여러분 잘 되는 역사 일어나요. 아멘 됩니까? 아멘.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